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태풍에 피해는 없으셨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이 천지를 만드신 분,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땅 중에 세상이 특별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6절 맨 뒤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에스겔서와 이사야에 보면 사단이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비켜, 내가 하나님 할 거야. 그랬더니 창조주 하나님하고 피조물인 천사하고 게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서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수행했던 천사가 자기 지위를, 자기 일을 안 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예수님 재림에서 지옥 갈 때까지 결박을 하셨는데 끈으로 묶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을 제한시키셨어요. 제한시켜가지고 묶어가지고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그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옆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고 하는 게 뭐냐? 사단이 쫓겨와서 어디에 왔느냐? 이 땅에 와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이제 만드셨을 때 그냥 계시면 안 되니까 운행하셨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요, 철저하게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책이거나 이스라엘의 역사책이거나 성경은 도덕이나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 복받기 위한 책이 아니고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러면 예수님을 왜 얘기하느냐?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성경에서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명기 19장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을 얘기하는 문화가 아니라 추수감사절은 누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추수감사절을 11월 마지막 주에 지키는데 그게
미국의 영향이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옛날에는 11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를 거의 많이 지켰지만 지금은 이제 교단이나 교파나 교회마다 추수감사들을 자기의 형편에 맞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추수감사절을 드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제가 10월에서 추수감사절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가 커 보였거든요. 너무 커 보였는데 한 몇 년 전에 제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뭐 6살, 5살, 뭐 7살이 되기 전에 다녔던 교회를 가봤더니 세상에 너무 교회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커 보였던 교회가. 자, 근데 그곳에서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것을 기억을 떠올리게 보면 어떤 권사님 호박을 가져와. 근데 호박이 얼마나 큰지 막 2만 원 호박을 가져와. 자기가 심은 호박 중에서 제일 큰 호박을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또 어떤 장로님은 마늘이 아니라 야구공 같은 게 6종 마늘이 야구공 같은 게 6개가 붙어가지고 막 수박 많은 그런 막 마늘을 가져와서 이게 우리 밭에서 난 마늘 중에서 제일 큰 거라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날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막 어마어마하게 큰 과일들과 곡식들이 강대상에 올려있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추수감사절은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라고 배웠고 그렇게 청년 때 가르쳤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런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한 해 농사가 잘 돼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농사 짓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안 짓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농사 짓지 않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강대상을 옛날에는 좀 꾸몄잖아요. 그러면 지갑 들고 와가지고 이 수박 크네, 파 크네, 내가 좋은 걸 골라가지고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때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내 지갑에 돈이 두둑해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농사를 지었다가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곡식을 살 수 있는 것에 감사가 바뀌는 것,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줄 알고 그리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이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물건을 산 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수가 잘 돼서 농사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가 싹 바뀌어서 뭐라고 바뀌었냐면 1년 동안 지켜주시고 1년 동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동안 감사하다라고 하면 12월 31일 날 드리는 게 맞잖아요. 왜 굳이 추수감사절에 드리냐고요. 만약에 추수감사절에 헌금을 많이 했는데 한 11월 달에 사고가 났어. 그러면 하나님 안 지켜주셨으니까 그거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전혀 성경은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농사 얘기 내가 지갑에 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얘기로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특별히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봄에 추수를 한번 하고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한번 하고 가을이 되면 가을에 주로 과일 같은 것들을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포도를 다 딴 다음에 그 포도를 다 짜가지고 병에다가 포도즙을 다 담아들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에서는 초막절이라고 하고 또 신명기 19장에서는
추수 감사절, 또 수장절.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야, 성경에 왜 이렇게 절기가 많아? 초막절은 뭐고 수장절은 뭐고 추수감사절은 뭔가? 똑같은 날인데 그 뜻이 다른 겁니다. 초막은 뭐냐? 풀 같은 것으로 가짜 집을 만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그 산 같은 데 가면 남자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가느다란 나무 같은 거 막 잘라서 하든지 아니면 그걸 막 묶어가지고 나뭇잎 같은 거 얹어가지고 거기서 막 집이라고 그 놀았던 것처럼, 그렇게 임시로 풀이나 나무 같은 것으로 임시 거처로 만들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집 밖에서 자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거 보셔세요. 타작을 다 한 다음에 1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집 밖에서 이 풀 같은 집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자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추수를 해놓고 그냥 얼마나 추수한 게 많은지 밥을 안 먹고 창고에 거둬들인 것만 봐도 너무 행복한 그 최고의 기쁨의 날, 왜 굳이 하나님이 심술궂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왜 너희들 밖에서 노숙하고 풀 같은 데서 일주일 동안 자라, 왜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몇 년 동안 포로가 됐습니까? 430년. 근데 제가 이 나라에 가서 애굽 그러니까 하나도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알아먹냐면 이집트라고 하니까 알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나라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인데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가 애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만 알아먹는 거지, 영어를 쓰는 나라나 이집트에 가서 애굽이라고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애굽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래 이집트죠. 자, 이집트에 430년 동안 뭐 살이했어요? 종살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종살이를 끝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모세. 근데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낸다 이거예요. 건져. 다른 말로 물에서 구원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는 물에서 건져받아서 살았지만, 지는 살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모세. 근데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진짜 이 국경선 옆에서 보면서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실패했지만 나 예수는, 우리 구원자 예수는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집트는 종살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것처럼 누가 와야 돼요? 누가? 예수가 와야 돼요. 예수가 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자,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넣으려고 하셨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땅은 우리가 상대할 수도 없고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이 진짜인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내가 눈으로 본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 자기 눈, 현실을 보고 아유 못 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기로 하셨는데 죽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근데 훈련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40년. 근데 이 훈련이 40년을 했지만 왜 40년이냐?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자기 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훈련이 될 때까지 40년을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40년을 뺑뺑이 해도 눈에 보는 게 진짜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다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만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기서 태어난 20살 밑에 아이들 여기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광야 40년을 걸을 때 집을 짓고 살았을까요? 텐트를 짓고 살았을까요? 텐트. 우리처럼 부자들은 텐트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텐트가 없으니까 여러분 풀떼기 같은 거 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해놓고 또 철수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멈춘 것처럼 어떤 날은 하루, 어떤 날은 몇 시간 하나님이 계속 순종 훈련을 40년 동안 시켰어요. 그래서 그 훈련이 끝난 다음에 천국에 간 것처럼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에 훈련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초막절을 여기서 텐트를 치고 살았을 때 천국에,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 천막에서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여기서 초막절을, 그러니까 풀떼기 집에서 잤던 거하고 가나안 땅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뭐가 다르냐? 초막절 풀떼기로 만든 집에서 자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는 천국에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이 세상과 같은 광야와 같은 곳에서 거하는 거고,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전, 즉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다고 안 돼요. 믿어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이 초막절은 뭘 얘기를 하느냐, 지금 너희가 곡식적으로 풍부하고 물이 풍부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초막절이요. 여기서는 이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막절인데 왜 이 초막절을 지키느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가나안 땅에 갔으니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어려웠을 때 과거를 회상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 천국에 진짜로 입성할 때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 해야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추수감사를 지켰고 올해는 추수감사를 지켰는데, 작년에는 예물을 조금 가져왔고 올해는 예물을 많이 갖고 오면 물론 좋긴 하지만 그런 예물의 모습이 아니라 작년에 대추 하나를 추수할 정도의 믿음이었는데 올해는 사과만한 믿음으로 자랐느냐, 하나님 우리 영적인 것을 받으신다고 오늘 검사하신 거예요. 오늘 예물 드린 것도 드리는 거지만 작년보다 올해 믿음이 컸냐 이거. 신경수 권사님 믿음이 크셨어요? 안 크셨어요? 나중에 생각나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여기 단에 올라서 우리 조희석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시고 통성기도 하시는데 제가 제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올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영원 구원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은 작년보다 많이 들고 왔지만 작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작년보다 예물은 많이 들고 왔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해서 드릴 게 없네요. 올해 농사 망쳤습니다. 올해 농사 흉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년부터 내 신앙생활 잘 돌보고 목회도 잘하고 죽어가는 영혼도 잘 돌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실패가 없을 수 없어요.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 기회야 할렐루야. 우리 기회가 제일 예뻐요. 자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하고 내가 못나서 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주변이나 나하고 얽힌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노력해서 고쳐야 되지만 내 주변 사람과 얽혀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는 내가 어떻게 안 된다라고.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이 내년엔 더 풍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없이 살았을 때 마귀의 종이었고 배는 불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패랑은 즐겼지만 늘 내 영혼이 불안했는데 내가 이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거쳐서 내가 드디어 예수님 내부주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 놓지 않고 진짜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오늘 결단하는 날입니다. 이제 한 몇 분만 1, 2분 안에 말씀을 마치려고 빨리 끝낼까? 1, 2분만 더 할게. 영적인 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안 돼요. 제가 그 금요일날 교회에 이게 오고 있는 중인데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막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백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에 손님이 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랑 약속한 사람도 없는데 손님이 왔다고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이제 성도분들은 다 가시고 자매님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셔서 해결을 되셔서 근데 그분이 요 병원을 다니시나 봐요. 여기 건물 안에 있는 병원을. 근데 그분이 병원에서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딱 그분이 이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상담식으로 자기 아쉬운 소리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2달 전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한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근데 그 사람도 안 오고 누구도 안 와서 누군지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죽게 생겼대. 죽게 생겼고 이러다간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 가면 당신이 산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듣는 척도 안 했대. 그러니까 2달 전에 전화 왔던 게 그날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에 오자고 했는데 듣는 척도 안 하더래요. 근데 금요일 날 병원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딱 자기가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이 오늘 내가 그냥 모른 체 하고 가면 뭔 일이 나겠다.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7년 전에 자기 사랑하는 조카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누가 자살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너무 외로워하는데 자기도 가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오늘 꼭 일을 낼 것 같아서 4시 반에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찍 만났대요. 만나서 제가 그 예배 드릴 때까지 한 3시간 반 정도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예배 드리려고.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한 분은 내가 아는 분이고 한 분은 가만히 있는데 찬성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저를 보고 이렇게 씩 웃어요. 근데 그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비웃는 웃음 있잖아요. 해봐라. 그게 참 당혹스럽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이 설교하고 찬성 인도하는데 비웃으니까. 근데 뭐 개의치 않고 예배를 마쳤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천주교회를 20년을 다녔대. 그리고 천주교회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피정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기도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열심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곳에서 20년 동안 열심파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자기가 딱 죽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랬대. 거기 20년 다녔으니까 빨리 가서 좀 도와달라고 뭐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너무 바쁘시대. 그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면 너무 바쁘셔서 거기서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를 모시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이제 얘기를 마치고 처음 만났으니까 안수를 하거나, 여러분 잘 아시죠? 안수를 하면요 그 안에 악한 것들이 나갈 때는 좋은데 안 나가면 손 얹은 사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간암이 걸린 사람이다. 그 간암을 걸리게 하는 병마가 나가면 괜찮은데 안 나가고 손 타고 들어오면 내가 간암을 생기게 되는 그 병마가 들어오기 때문에 손 함부로 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손 하면 나에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기도해야 되지.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그런보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런 게 들어오면요 며칠을 고생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바로 대적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튼 이제 그분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 딱 끝나고 옆에 있는 분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분 눈빛이 바뀌어. 그분이 웃어. 하여튼 영적인 세계가 믿거나 말거나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웃냐고. 내가 지금 그러냐고. 그래서 한 번 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딱 하는데 제 귀에다 뭐라고 하면서 뭐가 확 나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아깝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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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분이 이제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뭐 한 달 동안 나오신다고 했어요. 주일 예배도 나오셨는데 주일은 좀 직장 때문에 그렇다고. 여튼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분명한데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세계를 추수해가지고 더 풍족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 아멘. 어떤 사람은 내가 그것을 알지만 잡혀서 결국은 뭐 죽이게 하는 영까지 붙들리게 했다면 그의 영혼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내년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는 여러분 하는 것마다 풍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에 행한 모든 일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결심하시면 내년에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창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창고하고 나하고 요만큼 연결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창고에서 나오는 문이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창고하고 내 창고하고 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문을 계속 키울 수 있는 게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이 이 문을 키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큰 내년에 추수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한 3분만 기도할게요. 오늘 들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